작성하시겠습니다. 우리 아이 달라졌어요에 출연해서 아동 전문가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은영 박사입니다. 이 사람은 정신의학과 박사인데요. 2개의 상담 클리닉을 가지고 있고 그의 상담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좋은 후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유명한 상담자라 할지라도 권력과 돈 그리고 죽음 앞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지금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담의 결과를 인간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좋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인간의 지혜는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절대 신뢰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을 신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도자가 지혜가 필요 없다, 상담이 필요 없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도 필요하고 상담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지혜가 절대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수학적인 질문을 2가지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가 이고 다른 하나는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 누구인가입니다. 이 질문은 같은 질문이에요. 지혜 있는 사람이 곧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지혜 있는 사람 곧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물의 이치를 안다라는 용어는 무슨 뜻이냐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가리켜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곧 누구냐? 이치를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혜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때제때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전도자는 그런 사람이 누구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지요. 지혜는 사람의 얼굴을 밝게 하고 굳은 표정을 바꾸어 준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뜬금없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고 이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 누구냐 하고 얘기한 후에 갑자기 지혜는 사람의 얼굴을 밝게 하고 굳은 표정을 바꾸어 준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문장을 이해하려고 하게 되면 아까 언급했던 2 질문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은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대학교의 문제, 직장의 선택의 문제, 직장 동료와의 문제, 사업성의 문제, 가정에서의 벌어지는 많은 문제 등 수많은 문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게 돼요. 이 수많은 문제는 사람의 얼굴을 어둡게 하고 사람의 얼굴을 굳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의 어두운 표정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자는 뭘 하느냐? 2번의 수학적인 질문을 통해서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전도자의 의미는 결국은 이런 뜻이죠. 아무도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없다. 문제를 해결해서 사람의 얼굴을 바꾸어주는 그런 지혜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전도자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없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2번 정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1-2번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매번 문제를 당할 때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얼굴을 밝게 하고 굳은 표정을 바꾼다 해서 여기서 밝게 하고 바꾼다는 것이 뭐냐면 미완료 동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완료라는 얘기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 완성되지 못하고 계속 발생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미완 이런 걸 사용하면서 뭐 하겠냐?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이 어두운 얼굴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주어서 밝게 하는 그런 지도자가 지금 누구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매번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고 표정을 바꿔줄 수 있는 지혜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지금 2절과 4절에서 왕과의 관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군한다. 왕의 명령에 복종하여라.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이기 때문이다. 왕이 싫어하는 일은 고집하지 말고 왕 앞에서는 물러나거라.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왕의 말이 곧 최고의 법인데 누가 감히 그에게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지금 전도자가 지금 스토리를 딱 이야기를 전환시킵니다. 그러면서 뭘 하고 있느냐 하면은 왕의 명령에 복종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왕에게 충성 맹세를 했기 때문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맹세를 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충성을 맹세했기 때문에 왕의 명령에 절대로 복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자들이 임명할 때에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지요?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하나님이 그만두라 할 때까지는 절대로 그만두지 않겠다 하고 맹세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왕의 신하로서 지혜자의 임무는 왕에게 올바른 정치를 하도록 돕는 일이에요. 그런데 만일 왕이 어떤 일을 결정을 한다고 한다면은 신하로서 복종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왕의 결정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하면은 왕이 싫어하는 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왕이 싫어하는 일을 고집하지 말고, 여기서 왕이 싫어하는 일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히브리어로 악한 일, 이런 뜻입니다. 이 용어는 무슨 뜻이, 자세히 보면 악한 일이라는 게 뭔 뜻이냐 하면은 왕이 거절한 신하의 제안, 왕이 도저히 드릴 수 없는 정치적 어떤 명분을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반대로 왕이 굳건히 믿는 어떤 결정을 신하들이 봤을 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 악한 일, 왕이 싫어하는 일은 무엇이냐 하면은 왕과 신하의 의견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것을 가리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충돌을 했을 때 왕이 결정을 한다고 한다면은 신하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왕의 결정을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대신에 왕에게 조언하는 것을 멈추고 왕 앞에서 물러나는 것이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의 말은 최후의 법입니다. 비록 왕이 잘못된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 결정은 최고의 권위를 가지기 때문에 아무도 그 결정을 반복할 수 없고 번복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왕이 결정을 내리면은 누가 그렇게 해서 안 된다라고 부적절한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의 결정에 반대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왕의 말이 곧 법인데 누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질문하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1절과 이 4절이 상당히 이 언밸런스, 맞지 않는 용어처럼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인간의 지혜가 없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1절에 보세요. 사람의 얼굴을 바꿀 수 있는 지혜자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지요. 2절과 4절은
왕의 명령에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질문합니다. 질문이 다른 것 같은데 같은 의미예요. 보세요. 왕이 신하들이 반대하는 결정을 내릴 때 그의 얼굴은 굳은 얼굴로, 행복하지 않는 얼굴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만일 왕이 내린 결정이나 명령을 계속 반대한다고 한다면은 왕의 얼굴은 밝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점점점 더 굳어지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 왕의 문제를 해결해서 왕의 얼굴 표정을 바꾸는 것이 누구냐?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의 잘못된 결정을 해결해서 왕의 얼굴을 바꿀 수 있는 지혜자는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절대 권력을 가진 자의 얼굴을 바꿀 수 없다는 점에서 인간의 지혜는 무의미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걸고 절대 권력자의 얼굴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지혜자가 이 땅에는 없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할 때에 또 가르칠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조언이나 충고가 어느 때는 우리의 경험이라든가 우리가 배운 어떤 학문에 의해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험이라는 것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조언이나 충고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전제 속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상담을 해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은영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상담이 여러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먹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먹히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의 어떤 조언은 절대적인 것처럼 신문은 광고하고 있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결정처럼 우리는 인식하고 있는 것이지. 뭐 원형심만의 얘기는 아닐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 마치 나의 경험이 절대적인 것처럼 우리는 인식하면서 강요할 때가 많은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나의 경험이라든가 조언이 내가 배운 학문이라든가 내가 배운 모든 것들이 결코 절대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언을 할 때라든가 아니면 충고를 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또 상대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지금 인간의 무의미를 언급한 후에 왜 그것이 무의미하냐를 제시하는데요. 뭐냐?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즉 문제의 해결 후에 그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나온 현상이에요. 자, 전도자가 5절에서 이렇게 갑니다. 왕의 명령을 지키는 자의 유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한번 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왕의 명령을 지키는 이는 안전하다. 지혜 있는 사람은 언제 어떻게 그 일을 하여야 하는지를 안다. 지금 왕의 명령을 반대하지 말고 지키는 것의 유익을 얘기하지요. 왕의 명령을 지키는 유익이 뭐냐 하면 안전하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안전하다 하는 용어가 3절에 왕이 싫어하는 일과 똑같은 거예요. 악한 일과 똑같은 용어입니다. 그러면 그거군요. 악한 일은 무엇이죠? 왕과 신하의 의견이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저히 왕이 신하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 또한 반대로 왕의 결정을 신하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두 극한 상황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 했다고요? 악한 일, 그리고 왕이 싫어하는 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이에요. 죽음의 위험을 지금 감지할 수 있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왕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뭐냐? 지키지 않을 때에 계속 반대를 할 때의 위험, 즉 왕으로부터 보복을 당해서 죽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얘기하게 되면 뭐합니까? 지켜야 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지킬 때 왕의 분으로부터 혹은 죽음으로부터 안전하다. 그래서 이 세 번역에서는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지혜 있는 사람은 언제 어떻게 그 일을 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언제 어떻게 그 일을 안다는 것이 뭐죠? 시간과 판단을 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은 때와 판단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혜자는 판단해야 할 때를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때와 방법을 알지만은 그 때가 언제인지 그 방법이 자세히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지금 분명히 때가 있고 분명히 얘기해야 할 것은 아는데 그 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6절이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비록 장래 일을 몰라서 크게 고통을 당한다 해도 모든 일에는 알맞은 때가 있고 알맞은 방법이 있다. 무슨 뜻이냐면 모든 일에는 적합한 때가 있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 때와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은 고통을 당합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장래 일을 몰라서, 다시 말해서 알맞은 때와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고통을 당한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요.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일을 해결되게 되면은 그걸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겠지요. 그런데 해결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문제, 어려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합한 때와 방법을 모른다는 것에서 기인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안전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왕의 잘못된 명령을 마주하면서 직언하거나 자문을 할 때 적합한 때나 방법을 안다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왕을 설득해서 왕의 완고한 결정을 바꿀 수가 있다고 한다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신하가 적합하다고 이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왕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 말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합한 타이밍과 방법을 모른다는 데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과 만나고 자녀들과 만나고 직장에서 많은 사람과 만났을 때에 우리가 봤을 때는 적합한 타임이다, 적합한 방법이라고 제시를 했는데 그것을 듣는 상대방이 아직도 준비가 안 됐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오히려 오해를 생산해내는 일이 더 많아진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모릅니다. 거기서 전도자는 7절에서 다시 한번 얘기해 줍니다. 7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여 줄 사람이 누구인가? 설사 지혜자가 언제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할지를 안다 할지라도 그 조언이나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를 아무도 모른다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지혜자라 할지라도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인간은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즉 무지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국지하면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삼국지 하게 되면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유비하고 제갈량입니다. 이 제갈량을 가지고서 제갈공명 이렇게도 부르는데요. 이 제갈량은 지혜의 화신과 같습니다. 그는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는가 하게 되면은 전략과 전술을 세워가지고 싸움에서 대승을 합니다. 그래서 제갈공명의 지혜는 그 당대에 그 누구보다도 뛰어났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의 지혜와 지략을 잘 알려주는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어로 만들어진 적벽대전이지요. 유명한 망입니다. 유비와 손권의 연합군 10만 명이 조조의 100만 대군을 전쟁을 해서 물리치는 일입니다. 여기서 제갈량은 바람을 일으키고 화공법이라고 하는 지략과 방법을 사용하여서
조조의 100만 대군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물리칩니다. 그런 제갈공명의 지혜와 지략도 자기가 섬긴 총나라가 멸망당하고 조조의 측사인 이 사마의의 손자 사마염에 의해서 삼국이 통일되는 것을 그는 몰랐고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인간의 지혜는 당대에는 효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말해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지혜자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 지혜자는 이 땅에서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지금 8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다스려 거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듯이 자기가 죽을 날을 피하거나 연기시킬 수 있는 사람도 없다. 전쟁이 일어나면 벗어날 사람이 없듯이 악을 행악자를 놓아주지 않는다. 지금 전도자가 인간의 무지를 지금 4가지의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첫째가 뭐냐? 인간은 바람을 다스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바람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아무리 기술이 발달되고 기후를 측정할 수 있는 그 기술이 발달되어도 바람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바람은 남쪽에서 불어오기도 하고 북쪽에서 불어옵니다. 동쪽에서 불어오기도 하고 다른 방향에서 막 불어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람이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연합해서 거대한 태풍을 만들게 됐지요. 그래서 이런만 되면 우리나라는 물난리를 겪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미국에서도 거대한 태풍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과 재산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태풍의 피해는 연중 행사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 어느 정부도 그 바람을, 태풍을 통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람의 방향은 예측하고 우리가 어떤 예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둘째는 죽는 날을 피하거나 연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은 인간에게 가장 피할 수 없는 강력한 무기예요. 모든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라도 아무리 높은 지위가 있고 아무리 많은 명예와 물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죽음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시 황제도 죽음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피할 수가 없게 되었지요. 여러분과 저도 죽고 싶은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는 가야 합니다. 세 번째 뭐냐? 전쟁이 일어나면은 벗어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나 고대 문헌에 보게 되면은 때때로 군대를 보내는 것을 면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24장 5절에 의하면은 전쟁이나 군대를 보내는 것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나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 집을 지은 사람, 포도원을 만든 사람, 약혼을 하거나 결혼한 사람은 군이나 전쟁터에 보내는 것을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페르시아 시대에서도 부자는 자신이 군에 가거나 자식을 군에 보내는 대신에 돈을 주고 다른 사람을 사서 보내는 일이 일반적인 관행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은 군대에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가지고 보내면 되니까. 그런데 전도사가 어떻게 얘기하죠? 어떤 사람도 전쟁이 일어나면은 대리인을 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센 사람도,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자신을 대신해서 싸워줄 사람을 보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인간은 지금 무지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갑니다. 악을 피할 수 있는 행악자는 없다. 이게 지금 상당히 재미있는 용어입니다. 보세요. 악은 악을 행하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고요. 악을 행하는 사람은 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 말입니다. 그렇죠? 다섯 무슨 얘기하고 있죠? 지금 인간은 악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해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발병신다 할지라도, 아무리 지혜를 쓴다 할지라도 사람은, 특별히 악인은 항상 악에 빠져서 악한 생활을 하다가 죽는 거예요.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8절은 인간의 무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얘기하지요. 아무리 인간이 지혜롭다 할지라도 바람을 통제할 수 없고, 아무리 인간이 지혜롭다 할지라도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아무리 인간이 지혜롭다 할지라도 전쟁 시에 벗어날 수가 없고, 아무리 인간이 지혜롭다 할지라도 악을 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인간은 지혜를 추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인간이 그 사람을 구원해 줄 수는 없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오히려 인간이 추구해야 할 것이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이 전도자가 간접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우리 살아가는 의미가 내가 얼마나 많은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지금 전도자가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인간의 지혜는 절대 권력이나 위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당했을 때에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나 타임을 모릅니다. 설사 안다 할지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지혜를 가지고 자식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라 하는 것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돼요. 정말 무엇이 그들을 위한 것인지, 정말로 무엇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달란트인지를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을 판단해가지고 때때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좋을지 나쁠지는 아무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 한다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게 나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의 모든 문제들까지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고3들 대학교 갑니다. 여러분 어떤 대학을 선택할 것이냐? 아무도 몰라요. 좋은 대학 간다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나쁜 대학을 간다 해서 나쁜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거기에서 얼마나 그가 자신을 개발하고 자신에게 하나님 앞에 올려 나가서 하나님이 쓰임을 받느냐가 더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요, 자식들을 밀어줄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결정을 인정하면서 오히려 주님께서 그 결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경험에 너무 빠져있지 마시고 모든 것 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면서 겸손하게 주님이 하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또 우리의 인생과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